자, 오늘 말씀은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죠. 사라, 축복을 잉태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아는 참된 지식 시리즈 말씀이요. 6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보다 아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너무 귀하지만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첫 번째로요, 사라의 믿음은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이 사라의 믿음이 되는 거죠. 한번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반드시 지키신다. 10번 약속하면 8, 9번 지키고 한두 번은 기분 나쁘면 안 지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11절 말씀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이렇게 붙여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미 창세기 12장과 13장에서요 가나안 땅의 축복, 후손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현실이 어땠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월은 계속 지나고요. 창세기 15장이 됐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지만 답답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따졌어요. 아들 주신다라고, 즉 내 후손의 축복이 땅에 티끌같이 많이 임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왜 아직도 저는 아들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하나님, 우리 집 종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들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가지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분명히 이렇게 많게 될 거야. 그리고 바로 그 수많은 자손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나올 자손으로 태어나게 될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안심을 시켜주시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너무나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이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상황만을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사라가요, 나이가 많기만 해서 임신을 못하는 게 아니죠. 젊어서부터 그때까지 애초에 사라는 자녀가 없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은,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은요, 애초부터 그거는 너무나 정말로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더 큰 기적으로 역사를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을 하고 있듯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을, 정말로 100%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로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만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누가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라가 그 사실을 알고 믿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하나님한테 경험한 그 기적을요, 여러분한테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적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은 그래서 뻔한 말씀이 아니라 읽을 때마다 은혜가 팍팍 내 영혼 가운데 영적으로 강타해 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쓴 수사법은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흑자가 확보된 인생이다. 100% 확보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적자 될까봐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걱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확실하게 들어간 믿음이면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확실한 사랑은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한대로요, 그 고무줄끈이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늘어납니다. 땡기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에 제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걸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다 커버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선물해 주신 영원한,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한 영원한 안전벨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 여러분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안전벨트 늘 챙겨서요,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항상 운전 중이에요. 항상 여러분들 그 안전벨트로 여러분의 영혼을 칭칭 튼튼하게 확실하게 동여 매시길 바랍니다. 믿음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밖으로 이렇게 꾸역꾸역 새나가지 말게, 안 쏟아지게 여러분들이 잘 보존을 할 줄을 아셔야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안 되는 것 같다 하면서 혹시라도 하갈한테, 아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했던 하갈한테 눈을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갈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라, 믿음 있는 아브라함 같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만 주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 대단하셔서 제가 지금 자존감 높여드리려고 띄워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굳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은 여러분한테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은요,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뒤집어 주십니다. 이삭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떠서 그 이삭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정말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하고 계셔요. 나는 아닐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 거듭난 성도를 향해서 다 계획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영적인 자존감, 영적인 자부심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갖고 살아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한테 신실하셨던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한테도 평생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사라는 그렇다면 인생을 살면서 구체적으로, 항상 구체적인 게 중요합니다. 추상적이면 소용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 인생에 적용을 시켰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축복을요, 적극적으로 사라 본인이 잉태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사라의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은혜 앞으로, 은혜의 현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를 붙들어 매가지고 끌고 나가는 그 믿음이 바로 사라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잉태하자. 11절 중간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에 나오는 거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시죠.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답니다. 사라는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잉태하는 능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겠죠. 나이를 먹고요, 생리가, 여성으로서의 생리가 중단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일하셔서 자녀를 잉태할 수 있도록 사라의 태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근데 뭘로만 된다 그랬어요?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13년 만에 다시 받고 나서요, 바로 금방 일어난 사건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자기 집 앞에 지나가던 손님 셋을 봅니다. 그런데 그 손님 셋을 정말로 갑자기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장막으로 초대해서 귀한 음식으로 요리를 정성스럽게 살아시켜가지고 종들 시켜가지고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대접한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냥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손님 셋을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 밥 먹고 나서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그 중에 둘은 천사였고요, 한 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손님이 아니라 귀빈이었습니다. 귀빈 중에 귀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진심 어린 그 환대에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텀이 얼마 안 되지만 보너스로요, 한 번 더 계시를 해 주시는 것이죠. 뭐라고 계시해 주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셔요.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똑같은 얘기잖아요, 아까. 그렇죠? 그거하고. 근데 똑같은 얘기, 그렇게 텀도 짧은데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명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질문을 갖고 성경을 읽으셔야지 하나님의 뜻이 잘 복되게 이해가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 현장에요, 사라는 그 현장에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알고 보니까 그 장막의 뒷문 쪽에 사라가 숨어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나누는 그 대화를 몰래 귀 기울여서 엿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사라가요, 아차 싶은 아주 실수를 결정적으로 합니다. 쑥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너무 구체적이니까 더 오히려 당황스럽고 하기도 하니까, 그럴까? 그건 아닌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픽 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냥 보시지 않아도 바로 그 현장을 영적으로 캐치를 하셔서 아브라함한테 사라가 저기서 내 말에 웃었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9시에 뵈는 웃으시는데 11시에 뵈는 안 웃으시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라의 믿음을 하나님이 친히 보충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려고 오셔서 같은 계시 말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참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부부의 믿음이 더더욱 그렇게 균형 있게 맞는다라면, 하나님 앞에 딱딱 맞춰서 같이 응답을 한다라면 또한 은혜가 더더욱 풍성하게 주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한테 들려주신 대로, 믿음으로 받은 그 말씀대로 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김이 없으신, 1.1획도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그렇겠지, 나하고 관계없.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말씀, 읽으신 말씀, 들은 말씀, 여러분을 향해서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 후회하지 않으신 말씀, 거짓말이 아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실행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잉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재미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려면은요, 여러분들 뭐니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정말로 진실되게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믿음의 그 영적인 신선한 공기, 썩은 공기 마시고 있으면 안 돌아가요. 머리가 건강에 해로워요. 믿음의 신선한 공기를 여러분 영혼 속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마스크 쓰고 있으실지라도 영적인 그 영혼의 믿음의 신선한 공기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어 넣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요 지혜로워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살아서 타오르는 그 하나님 계신 그 따뜻한 난로 근처, 항상 그 난로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 난로 근처로 여러분들 바짝 다가가십시오. 절대 안 타요. 안 죽어요. 절대. 불 붙으면 오히려 더 축복입니다. 붙으면 집에 가서 좀 옮기세요. 혼자만 불 가지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는 그 길목에 여러분들 바짝 대기하셔서 무릎 꿇으시고 늘 바싹 붙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뜨겁게 기도하셔서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 충만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의 끈을 놓지를 않고요. 결국은 축복을 잉태할 힘을 얻어낸 그 사라의 믿음.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사라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사라의 믿음이 됩니다.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하자. 감사가 능력이고 찬송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기서는 남편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의미상으로 보면은 사라도 당연히 포함이 돼요. 나이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사라를 통해서요, 그들이 비록 아들을 낳을 능력은 스스로 없었지만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 예수의 피로 새 피조물 삼아주신 하나님이 낳아주신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처럼 많은 영적인 후손들이 나오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므로라고 먼저 서두에서 12절 앞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므로라는 건 원인이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까? 사라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만, 사라만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죠. 지금 살아났다라면 여러분들이 다 살아있는 분이시다라면 영적으로 내가 죽었던 존재라는 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그 한 사람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예수님 줄기차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잘나서 너를 구원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믿음이 진실되가 내가 준 믿음으로서 네 안에 생겨나서 일하는 그 믿음이라면 너를 반드시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이 99살이 되고 또 사라는 90살 될 때까지 결국은요, 잘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실 만한 부부의 믿음이 아직 준비가 덜 됐던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를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기억을 하세요. 중요한 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오늘 말씀 듣고 계신 유튜브 상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평생토록 최대한 자라기를,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훈련 받으면요, 무릎도 까지고 가끔은 부상도 당하고 넘어져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눈물, 콧물 흘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내 문제만 몰입되지 마시고 여러분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아픔을 같이 미리 겪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도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거를 알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봤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들 낳았다고, 내가 대선에서 99세 때 아들 낳았지, 우리 아내가 대단해서 90에 아들 낳았지, 우리가 회춘해서 건강관리 잘해서 아들 낳았어 하고 이러고 자랑하고 동네 싸돌아 다녔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겁니다. 찬송의 입술, 그 고백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였을 것입니다. 감사 충만한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말씀대로 돌보시고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뭐 하시기만 하면 참된 믿음으로 주님 끝까지 붙드시기만 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의 믿음이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을 향한 일을 행하지를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기 때문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한 그 최고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이 갈 길, 여러분의 가정이 갈 길, 여러분 자녀들이 갈 길, 가야 될 길을 미리 하나님께서 스포트라이트로 쫙 초점 맞춰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 어떤 아들이겠습니까? 그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그 이삭의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근본적인 생명의 시, 구원의 시를 주시고자 한,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바로 이삭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풍성하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명장면이 바로 이삭의 출생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모인 그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또 믿음의 후배들한테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사라가 되시고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본을 잘 보이셔야 돼요. 기록을 잘 남기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복 많이 받으시고 믿음의 웃음으로 그들한테 여러분의 예수 안에서의 그 웃음을 잘 보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